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찬송가 494장입니다. 만세만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요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그날 심판당할 때 만세 만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9월 30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또 어렵고 힘든 세상에 진리의 빛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지치고 힘든 상황 중에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설 힘과 지혜를 주시길 원하며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심령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4절입니다. 신약 392면에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김익환 목사님께서 믿음은 승리를 위한 열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말씀 앞에 우리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라고, 예배에 나온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간의 신체 구조를 보더라도 혈관이 막히게 되면 피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은 건강을 잃게 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목숨을 잃기도 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의 소통이 막히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 영의 생명, 호흡 또한 위태로워지고 육신의 삶까지도 힘들고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할 때에 신앙의 열매도 삶의 열매도 아름답게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의 영적인 소통이 원활한지를 한 번쯤은 점검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더욱더 남은 생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은총의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참으로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믿음은 승리를 위한 열쇠다라는 겁니다. 영어로 표현한다면 Faith is the key to victory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이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썼는데, 첫 번째 목적이 이렇게 요한 1서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첫 번째 기록된 목적이 뭐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말하는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마음의 상태에 따라 변질되지 않는 기쁨, 무엇보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찾아오는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정말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기에 항상 기뻐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어로 얘기한다면 be joyful always라고 할 수 있고 rejoice always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또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Rejoice in the Lord always. I will say it again, rejoice라고 영어 성경 NIV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기쁨은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기쁨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원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거듭난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과연 이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느냐라는 거죠. 각자의 대답이 다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고 주 안에서 평생토록 기뻐하며 사는 참으로 복된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록의 목적이 무엇일까?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 읽어주세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두 번째 목적이 소개되고 있어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무엇일까? 죄라는 것입니다. 죄 짓지 않는 삶, 죄 없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태생적으로 죄의 본성을 가지고 나온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죄라고 해서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지요. 사람의 육신 본성이 부패하여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요한 1서 우리가 2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을 때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죄 속에 가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한 1서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이후의 말씀을 좀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면 죄를 짓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있다면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 우리 모두에게는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누가 있다? 대언자가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자, 요한일서 2장 1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대언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대언자에 대해서 성경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조금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고,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연약하여 죄에 넘어지게 될 때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 사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목적이 무엇일까? 요한 1서 5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 기록한 목적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는 것,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일까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 공부만 많이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모르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점점 이제 알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영생에 대한 정의로 성경 말하죠. 하나님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영생을 얻도록 주권을 하시게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힘써 하나님을 알라라고 했는데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생하면 영원히 사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존재하는 것, 바로 그것을 영생이라고 이해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만약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 여러분, 잘 한번 말씀을, 오늘 우리 나누는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여러분이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을 이긴 믿음은 무엇인가? 무엇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단 말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세상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악에게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에게
이제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악에 넘어지지 않는 삶을 의미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과연 악에게 지지 않고 있는지, 죄에 대해서 지지 않고 죄의 유혹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 번쯤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죄 중에 태어난 우리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악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죄를 이기고 악과 싸울 수 있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이기는 것은 결국 악에 지지 않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긴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에 지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종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고, 최종적인 승리를 분명히 이제 하나의 목표로 삼는 건데요. 지금까지 내가 죄와 싸워서 무엇인가 노력했고 그 길을 달려왔다면 성경은요, 우리에게 노력하라고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은 승리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 이긴다라는 것은 죄의 종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너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이 되라라는 말씀이 있죠.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할 빌미를 주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죄의 통제 속에, 지배 속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죄의 통제와 지배 속에서 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것들로부터 여러분이 벗어나는 것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인간이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거대한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여러분, 이 존재는요,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입니다. 내가 싸워서 이기는 거요, 굉장히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내 자신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만 있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굳이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없었겠죠. 여러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을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요한 1서 2장 15절로 16절의 말씀 읽어주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여기 지금 세 가지가 지금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여러분은 우리가 절제만으로 이 육신의 정욕을 끊을 수 있을까요?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불타오르는 이 육신의 정욕은 절제만으로, 참는 것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안목의 정욕이 있고, 세 번째가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명예욕과 출세욕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성도라 하는 자들도 이것들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이끄는 대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이죠. 자, 요한 1서 5장 1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누구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지금 하나의 관건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죄에서 구원할 자, 곧 구세주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것을 믿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죠. 재림의 주로 오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에 길이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데요. 왜 그러냐? 요한복음 16장 33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일서 4장 4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의 투쟁 속에서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승리의 삶을 여러분이 살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김의 기초를 두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께 고백할 때 그 이김은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누구일까? 예수님을 영접한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누구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을 동일한 의미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주어진다? 특권이 주어진다. 어떤 특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특권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됨은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승리의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본질이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는 승리에 도달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 강도사님이 읽은 본문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 세상을 이기는 것은 내 실력도 아니고요, 배경도 아니고요, 처세술도 아니고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뭐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무릎 꿇게 하는 승리의 힘, 그 요인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믿음이 결국은 승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돌파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걸림돌들을 다 무너뜨리고 돌파하는 힘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의 힘으로나 능력으로는 절대 세상 이길 수가 없지요. 세상 이기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새 찬송가 357장에 보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찬양으로 보니까 Faith is victory, glorious victory that overcomes the world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믿음으로 이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NIV에는 everyone born of God overcomes the world through faith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가? 성경에 보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언제든지 이기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은 뭐한다?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온전한 믿음의 여부는요, 무엇으로 할 수 있고 행함으로 할 수 있고 행함으로 드러난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요?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르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믿음은 성경 말씀을 지키는 생활이 반드시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듣고 깨달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실천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럴 때 모든 죄에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하게 이제 만들어 주실 것이고 모든 위선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자유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저와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최종의 승리는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것이고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눈앞의 장애물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강한 믿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살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백성으로, 일꾼들로 삼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더욱더 큰 믿음,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요동치지 않는 믿음 허락해 주시고 영적으로 창대한 복 내려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참으로 놀라운 도우심의 손길,
날마다 부여잡고 언제나 주님 뜻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 보이는 자들 되게 하시며 주님과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산책하며 대화하며 소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닥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닐유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